지난 시간에는 1절로 5절 말씀 보았었는데요. 다윗이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을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았었고 서름을 겪었었고 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위기를 여러 번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1지파가 스스로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은혜롭게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복한 예루살렘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먼저 여기 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지금 예루살렘 땅을 다른 족속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어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여부수 사람. 그렇다면 여부수 사람이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가?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미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사시대 제일 말기에, 사사시대 거의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부터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았었고, 그때로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지역은 여부수 족속이 오랜 세월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지금 이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지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이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성읍이 아닌 여부수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만약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도읍지로 삼았던 헤브론을 계속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나간다면 유다 지파야 좋아하겠지만 다른 11지파가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7년 6개월 동안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다른 11지파의 성읍 중 한 성읍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다고 하면 이 유다 지파가 또 반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1지파의 지역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지역도 아닌 제3의 지역,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도 속하여 있지 않은 이방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통일 이스라엘의 적합한 수도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의 중요도 순서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에 너무나도 적합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스라엘 11지파를 모두 아우르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외적들이 함부로 침입하기가 어려운 천연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적합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겠는데요.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었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 여기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적합한 장소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참 의미가 깊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거주해야 될 이곳에 여부수 족속이 긴 세월 동안 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벌써 쫓겨났어야 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로부터만 생각해도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그 이방 족속이 이방 우상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저곳으로 삼고 통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 나아갈 때이다. 다윗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군사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면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단은 개인의 야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 옛날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며 전장에 우뚝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의 높은 지역에서 산성을 짓고 온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400년 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그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성읍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들 자신만만하지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산성 위에 맹인을 세워둔다 할지라도 다리 저는 사람을 세워둔다 할지라도 너는 이 성읍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400년 이상을 적어도 400년 이상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마침내 점령하게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다 생략됐습니다. 7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는 시온 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록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400년가량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천연의 요새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정복하게 된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8절 말씀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병사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는지 기록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병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것이 바로 공격 루트였습니다. 예루살렘 산성은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성의 어느 면을 공격하든지 참 접근하기가 어렵고 공격하는 쪽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높은 산성 안에는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대는 수로가
성 안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수로를 공격 루트로 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시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수로를 통하여 올라가라, 이렇게 공격을 지시하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 앞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이 자리에 세워두어도 너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장담했었는데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수로를 통해 올라가라.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쳐라. 말하자면 이렇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고 공격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고,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속담이 생겼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요, 여부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산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었다. 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3장 3절로 제가 아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늘 오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룻이 나왔죠.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는 그 중에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기생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어느 때든지 회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회개한 사람들,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 여부수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고, 여부수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부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24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을 하는 구절이 후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부수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단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보강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제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긴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또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좋은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편한 것만 찾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400년의 세월 동안 정복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를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무리 부대껴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성해가는 삶, 승리하는 삶, 복된 믿음의 삶을, 견고한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강성해 갔다고 했죠. 이 사실이 외부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속수를 보내고 다윗을 위하여 이 두로왕이 다윗의 왕궁을 잘 지어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요,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알았더라. 무엇을 알았는가? 여기 두 가지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무엇을 알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걸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잘 되어 가다가 왜 고꾸라질까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 일이 잘 될 때, 내 원대로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무엇을 알았는가? 여기 후반절에 있는데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기도 높이고 나라도 높이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시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는 우리들 믿음의 삶.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입니다. 청지기 정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그 백성들과 나라들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 자, 13절로 16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쭉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처첩들을 더 두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가문이 점점 더 번성해져 갔다는 것,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장차 다윗의 집안에 들이닥치게 될 가정의 불화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첩들을 거느리는 것,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었고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개인적 욕심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왕은 자기만을 위하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왕은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이고 많은 아내들을 두는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는 배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왕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 왕만은 그런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 철저하게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게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더욱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보았었는데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또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일이야말로 가나안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이고, 400년 이상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더욱더욱 강성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본 것은 12절이었죠. 이렇게 강성해져 갈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 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이루셨다는 것,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강성해져 가는 삶,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육신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하여 주시는 삶,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